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신교 정통 교단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해서 여성들을 미혹한 사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면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이웃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 이용하고 속이고 유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우리를 안타깝게 하면서 우리 자신은 혹 그러한 면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이 요한 서신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어떠해야 하고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16절로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두 번째 16절인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과정입니다.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랑의 응답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우리 삶의 과정은 그 사랑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3단계로 나누는 이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기적인 단계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부터 성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욕망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눕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과 형제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배려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 단계의 자기 사랑은 형제 사랑의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의 형제와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온전한 샬롬,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도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정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의 최종 형태가 어떤 한 사람은 계속 희생하는 상태고 어떤 한 사람은 계속 그 희생을 받아 누리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자기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와 힘으로 남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온전한 샬롬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1월 달에는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2월 달에는 이렇게 하면서 한 달 한 달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우리 주변을 향한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받았음을 알 때에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찬송가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자신과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을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제거될 것입니다. 어떤 조폭 두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친으로부터 피가 더러운 녀석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
자신은 피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조폭 같은 그런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조폭 두목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악한 존재로 여기면 악한 일을 할 때 당연하다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며 더욱 깊은 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의 존재임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감화 감동에 따라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김홍섭 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하겠다고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 아이 양육 문제 등 도무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를 누가 기를 거냐고. 남편도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아내도 선뜻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 손에는 아빠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재판 분위기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판사는 그 두 부에게 너무나 애처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씩 사주면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결정합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거기 13장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만 읽으시라고.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100번 가까이 읽게 되는데 우리 그 후에나 결정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두 내외가 다 이혼을 취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한 그들에게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성령님께 내 마음을 감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더욱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통한 담대함으로 사랑의 장애물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의 사랑받지 못하는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두 종은 자기보다 많은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종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을 뽑아가지고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 큰 재산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큰 사랑, 큰 인정을 받은 것인데 굳이 자신보다 더 많이 받은 이들과만 비교하면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혹시 장사에서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을 어기고 땅에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의 큰 꾸중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함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담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위축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며 할 수 있음에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설사 우리가 살면서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또는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더욱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느끼며 다른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더라도, 오히려 더 부족한 모습인 것 같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그 사랑의 여파로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거기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핸델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과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잡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꽉 맺혔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편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29살의 나이에 그 모든 직을 버리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아프리카를 무작정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많이 들끓기로 악명 높은 랑바레네라는 곳으로 가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 치료하면서 거기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론 선생님의 고국에서도 선생님이 유명한 박사님이시고 연주가시고 대단한 분이신데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면서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말로서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뿐입니다. 말로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설명할 재주가 모자라서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모든 것을 내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삶을 통해 받은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과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엄청난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많이 듣는 말인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활동력, 에너지, 능력이 사랑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아무리 적어도 그저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것은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함께 삶을 영위하는 형제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영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에 대하여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는데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하여 미움이 없어지지 않고 커간다면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져서 이웃과 형제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제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알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별개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지금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은성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얼굴도 돌아가고 몸도 뒤틀리고 병명도 모른 채로 여러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밤에 잠을 자는데 뭐가 뜨거운 것이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눈을 살짝 떴더니 어떤 상황인지 금세 알겠더라고 합니다. 방 안은 캄캄한데 김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기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애를 고쳐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그때도 여전히 불편한 몸이었지만 중간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끼면서 숨죽이고 자는 척하면서 가슴속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충분한 사랑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충분한 사랑이라고 느껴지며 더 들어올 것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김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